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아멘. 며칠 전 TV 속에 나온 한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그 영상은 오토바이 2대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을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오토바이를 운전할까 생각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의 선입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영상 속에 나타난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빨리 걷지 못하시는 한 어르신을 양옆으로 보호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의 걸음이 너무 늦다 보니 신호는 바뀌었고 차들은 횡단보도를 건너 지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나서서 어르신의 양옆을 오토바이로 보호하며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시도록 도와주셨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는 건 선한 사람들의 그와 같은 행동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드먼드 벌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그의 말은 참 적실한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나서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보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고 선한 행동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버리게 되면 에드먼드 벌크의 말과 같이 악이 승리하게 되는 사회가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면 끌어다가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또 이웃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또 누구인지 모르는 짐승들, 그런 짐승들 내버려 둘 것 아니라 집으로 끌고 와 돌보다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바른 일이지요. 이웃이 잃은 것이 보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돕는 것, 그것이 함께 사는 세상의 바른 행동 아니겠습니까? 쓰러져 있는 이웃의 소나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건 마땅한 행동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률로 지정해 두셨다는 건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해보면 자신의 상황 뒤에 잘 숨어버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 뒤에 잘 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숨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 합니다. 지금 바쁘다는 나의 상황 뒤에 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감정의 골이 깊은 이웃의 소유라는 그 감정 뒤에 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바쁜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이웃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인해
왜 힘없는 짐승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이 언제 찾아와서 짐승을 찾아갈지도 모르는데 집으로 데려갔다가는 사료값만 들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사료값도 그리고 그 동물을 돌봐준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겠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선한 일 행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눈이 오는 겨울이면 내 집 앞 눈썰기 운동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운동을 하자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운동을 하자고 하지 않아도 내 집 앞뿐만 아니라 이웃집 대문 앞까지 같이 쓸어주는 것이 당연했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또는 좁은 골목길이었다면 여러 집이 나와서 골목길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양옆으로 눈을 함께 치웠던 기억도 납니다. 오늘날 눈이 오고 얼음이 되어버린 골목길을 지날 때면 저의 어렸을 적 그 과거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르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선한 일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며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셔서 그 세상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지키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줍는 폐지를 좀 더 비싼 가격에 사들여 작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러블리 페이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기우진 대표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우진 대표님이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설명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우진 대표님은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그 노동이 마땅한 보상을 받고 조금이라도 삶의 보탬이 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회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못 본 채 하지 않으면, 나의 상황 뒤에 숨지 않으면, 나의 감정 뒤에 숨지 않고 눈을 뜨면 도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건,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못 본 채 하고 돌아서지 않으셨지요. 이 주님을 뒤따르며 사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게 하시는 이들로부터 눈 감지 말고 숨지 말고 선한 일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땅에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함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건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드신 건 바로 지금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오니 그들의 필요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늘 열려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